반갑습니다. 사성대 강원호 목사입니다. 오영 교수님께서 제 책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체로 영광입니다. 제가 3시 지금 7분인데 제가 37분까지 하면 되겠죠, 그죠? 9페이지. 제 전공이 요한복음입니다만 요한복음이라는 게 참 파도 끝이 없는 아주 좋은 책이기도 하고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제 14장에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종말론적 현존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하려고 합니다. 현존이기 때문에 보통 고별방언은 이제 잘했어 나는 간다 이건데 이 현존이라는 것은 계속 있겠다는 거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이 고별방언의 예수님의 현존에 관한 것인데 제가 그 부분도 참고하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부분을 썼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에서 14에 나타난 예수님의 종말론적 현존 들어가면서 요한복음 14장 1에서 4가 1에서 14인데 죄송합니다. 첫 판부터 이게 오자가 있습니다. 1에서 14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본문의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충분히 합의된 해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단들이나 불건전한 자들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여 그릇된 종말론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14장 1에서 14를 정확하게 해석함으로써 올바른 종말론적 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 교의학이라는 게 우리 여기 교의학자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이 성경 해석이 일단 있어야 교의학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성경신학자가 하는 일은 그 1차 자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교의학자들이 교회를 전개하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학자들이 교회학적 틀을 만들어 놓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성경 해석을 하면서 울타리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을 사역하고 제가 제 개인 번역입니다. Private Translation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문이 예수님의 부재, absence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presence를 말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본문 번역은 1에서 14를 했는데 요거는 각주에 있습니다만 저희 그 총회 성경 연구소에서 지금 번역을 새로 한 책이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3권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한 2권 정도 더 번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요한복음을 번역해가지고 2022년에 출판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주해를 하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제가 이제 개인 번역을 한 것을 근거해서 지금 주의합니다. 여기서 근심하지에 사용된 이 현재 수동태 명령법 3인칭 단수형 헬라어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헷갈릴 텐데 이 단어가 이전에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감정에 사용되었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사용됩니다. 이 원래 이 타라세스토라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이제 요한복음이 여러 번 나오고 신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주로 뭐 할 때 나오냐면은 막 마음이 흔들릴 때 나옵니다. 흔들릴 때, 복잡하고 안정되지 않았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들이 물을 막 흔드는 그런 얘기 있죠, 그죠? 그 물 흔든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을 한다 할 때는 마음이 이 안정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막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절망하여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피스티우 에테라는 이 단어가 2번 사용되는데 이제 둘 다 명령법일 수도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ESV나 NLSV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앞에는 직설법이고 뒤에는 명령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철저한 믿음, 또 확실한 믿음을 시사합니다.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하지만 믿음에 담대해집니다. 이 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시는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내 아버지 가정에 거주할 것들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제 개역 개정은 이 오이케아를 집으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집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가정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저는 이제 이 패밀리 메타포의 가정 은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이안 판드바트가 그 2000년에 브릴에서
그 가정 은유에 대한 그걸로 박사학위를 한 개 더 받았는데 제가 각 주에 보시면은 그 3번에 얀 판더바트의 Family of the King, Dynamics of Metaphor i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그 그린에서 나온 이 박사 논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도서관에 있는 우리 고려시향대학원이나 고신대학교 도서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때 한 권 샀거든요. 그때 30% 세일인가 해가지고 한 20몇만 원 주셨는데 고릴 책들이 워낙 비싸가지고 샀는데 그때 교수님이 뭐 특별 세일 해줘가지고 30%인가 한 20몇만 원 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패밀리 메타포가 요한복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요한복음 보면은 가정에서 쓰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집, 또 형제, 아버지 키운다, 기른다, 교육한다, 때린다, 뭐 먹는다, 입는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 가지고 이런 가정 은유로 갖고 요한복음 해석하는 그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가정 은유가 매우 보편적으로 드러나는데 이 단어 역시 그것을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후에 말하겠지만 이 단어를 이게 중요합니다. 물리적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거주할 곳들이 많다고 말씀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거주할 곳들의 의미에 관해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이 복수형 이 모나이의 이 원형인 모네라는 이 단어가 방 혹은 거주할 곳이라는 뜻인데요. 제롬이 벌게이트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것을 만시오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틴데일 버전부터 킹 제임스 버전이 이것을 맨션스라고 번역함으로써 사람들은 이 단어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집으로 거주하는 장소, 우리 이제 빌라 같은 그런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장소로 보는 것은 어법상 그리고 문명상 옳지 않습니다. 먼저 이 단어는 제가 이 단어를 이거를 세미틱 워드 픽처라는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썼는데 이게 이제 4번에 보면은 그 각주에 있습니다. 일일이 다 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NA 뉴 아메리칸 커멘터리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여튼 이 단어를 제가 세미틱 워드 픽처라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묘사와 같이 거기 2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물리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죠. 뭐 그 앞에 바다가 있고 뭐 할 때 그 바다가 진짜 태평양 바다 같은 그런 건 아니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시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주할 곳들이란 말이 또한 이 단어는 14장 23절에서 대격 단수형으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곳에 사용된 거처는 14장 2절에 거할 곳과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14장 2절에는 우리가 어디 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14장 23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장소로 이해하기보다는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번역한 우리 이제 일반적인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즉 거처라고 번역한 대격명사 이 토폰이라는 게 토포스의 대격이죠. 토폰을 곳으로 번역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 장소로서의 맨션이라는 개념에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문장에 그러니까 호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잔틴 텍스트 같은 경우는 호티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UBS나 NA판에는 호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사무학적 이슈에 따라서 이 문구가 의문이냐 평소냐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지만 호티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해서 의문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SD 역시도 이제 이렇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의문문으로 번역했고 NIV, NRSB도 의문문으로 번역했으며 또 다른 성경하고 천주교 성경도 의문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문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발견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미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죽느냐를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의문을 봅니다. 그 의문문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장의 흐름이 좀 해석이 돼요. 만약에 평서문으로 보면은 뜬금없이 이 말이 왜 나오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됩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면은
그분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자신 있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개혁개정의 거처로 번역된 대격명사 토폰을 곳으로 이렇게 번역하고자 합니다. 이 단어를 장소로 국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단어 역시 가정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의 장소성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특정한 장소에 건설됩니다. 하지만 천국을 장소에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장소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더욱이 적어도 이 본문은 천국의 장소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즉 근심하지 말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떠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뭘 말하느냐? 저는 이것이 모든 형태의 다시 오십니다. 이게 뭐 부활이냐 성령 강림이냐 뭐 논란이 많거든요. 저는 그냥 계속 이 종말론적 현존이다, 영원한 임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3절은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 고백왕화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고백왕화 일반 문학이나 뭐 그리스 로마 문학에 고백왕화가 많고 또 성경에도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야곱도 고별 작별인사를 했죠.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건데,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뭐 12족장들의 유언서 같은 그런 경우도 고백왕화 문학인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말하는 거는 잘 있어 나는 간다, 내 말 잘 기억하고 잘 지내라,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고백왕화는 그게 아니고 나는 안 간다 이거예요. 나는 계속 있겠다. 그 있겠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할 때 이제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걸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절을 보통은 옛날에 전통적으로 이단들이나 잘못된 해석한 사람들이 저 지구 바깥에 뭐 굉장히 큰 그 별을 지금 천사들이 그 벽돌 주고 노가다 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벽돌 주고 2000년 동안 지금 천사들이 노가다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땅이 갱신되어서 리뉴얼 돼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 부분은 적어도 장소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가정문의에 관해서 제가 보는 겁니다. 4절부터 7절에서 내용은 이제 1, 2, 3절이 중요하고 4부터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용이 좀 단순합니다. 여기서 좀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이게 카이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카이라 할 때 등이 접속사입니다만 이게 앞뒤 관계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레이먼드 브라운이 Jesus is the way because he is the truth and the life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인데 왜냐하면은 그분이 진리고 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 레이먼드 브라운 역시 길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문맥을 고려할 때 6절의 요점은 길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것을 네 번째 줄 이 어구를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은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요한복음에 이원론적 언어가 있거든요. 줄 하나 닦아가지고 저 위에는 위, 밑에는 아래, 요 위에는 뭐 생명, 밑에 죽음, 또 영, 육, 위에는 빛, 어둠, 뭐 이런 진리, 거짓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 언어가 있는데, 물론 그 그리스적 개념의 이원론적 언어는 아닙니다. 딱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바로 위의 세계예요. 위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중생을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의 생명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길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 위의 세계가 진리와 생명 이런 것들인데 올라가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4장의 저 뒤편에 14장이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데 그 목회자들이 그걸 설교하면서 뭐 영과 진리는 성령과 예수님이다 식으로 하는데 그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문구를 간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이원론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 진리,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방법으로 예배하라. 그런 의미에서 영과 진리, 하나님은 저 위에 영의 세계에 계신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거지, 갑자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하라,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이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문맥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한 거지. 성령과 진리를 영과 진리를 성령과 예수님을 예배하라는 말은 안 맞다. 그건 이제 옆으로 간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 13페이지 8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빌립이 또 대화를 하죠.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빌립의 질문은 그 당시 청중들이 가진 생각 그대로 다 반영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싶어 했으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육하신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전하는 모든 말씀과 행하는 모든 행적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일성을 말씀하시고요. 12절부터 14절은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사명을 언급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시는데, 이게 이런 이중 아멘 형식도 이 포뮬라가 공간복음에 없고 요한복음에만 25에 나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문헌 중에는 쿰란 문서에서만 발견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문구는 뒤이어 나오는 말의 엄숙함과 진지함을 강조합니다.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며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은 당연히 질적으로 더 큰 일이 아니라 양적으로 더 큰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널리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민족과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13, 14절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이니 라는 말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심을 또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더 큰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적 메시지가 나오고 또 설교 주제가 나오는데, 이제 요약을 하자 그러면은 일단 1절부터 3절까지가 지금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가정문의로 볼 때는 이게 어떤 큰 집에, 굉장히 큰 집에 방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상상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식구가 되어가지고 그 집 안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지 않는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저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또 이게 고별강화 19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 주제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 에스카톨로지컬 프레젠스입니다. 종말론적인 현존을 내가 계속 하겠다. 이 약속을 하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마음이 막 지금 근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거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막 흔들리려 할 때 이게 근심하지라는, 근심하단 말이 그때 썼던 단어고,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가리킬 때도 근심한다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내가 근심해 죽게 되었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내 떠남은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신학적 메시지 보겠습니다. 1번,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심, 안심은 같은 신자인데 참 근심, 안심은 완전 반대죠. 그 중간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 안심으로 바뀌는 방법은 믿음이다.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 문장 자체를 해석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바탕 위에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철저한 믿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어법이 아니겠느냐 생각. 확실한 믿음,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할 때도 기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계속 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란 말이죠. 같은 분. 적어도 이위일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14장 조금 넘어가가지고 보혜사 본문이 고별 강강에 5번 나오는데 이 보혜사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 나오면서 삼위일체가 이제 또 나옵니다. 삼위일체 없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보혜사거든요. another 보혜사는 뭐냐? 예수님 자신의 보혜사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보혜사인데 또 다른 another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이 또 같은 분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앞에서는 예수님과 성자와 성부의 그 동일성이 나오고 뒤에서는 성자와 성령의 또 이게 동일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이 교리가 그런 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팍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보면은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하면서 성령은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도 강조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삼위일체론이 전개가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떠남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떠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떠남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합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현존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할 때 그분은 영적인 임재, 부활, 성령 강림, 말씀, 기도, 재림 등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을 연구하거나 혹은 공부하는 학자들 또 학생들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다시 오심이라 내가 온다라는 말 할 때마다 이거는 부활이냐 성령 강림이냐 재림이냐 그걸 나누려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건 보면은 성령 강림 콘텍스트고 어떤 거는 재림이고 어떤 거는 그냥 같이 있겠다는 거고 이런 건데 상당수는 뭐냐면 좀 중복되거나 혹은 다중의미적인 것이 있어요. 개선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내가 어쨌거나 떠나지 않는다. 나는 잘 있어도 나는 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있겠다.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잠깐 있다가 잠깐 후에는 보지 못하지만 또 잠시 후에는 본다 할 때는 잠시 보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본다 할 때는 그건 죽음입니다. 사흘 동안의 죽음 때문에 그런 죽음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떠나는 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이 뭐냐 할 때 저는 이것은 이제 기획 포커스가 있고 생명과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죠. 직역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 번역할 때는 카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하지만은 의미상으로는 진리와 생명이 이르는 길이다. 왜냐하면 그 4절 5절을 보면 도마하고 대화하면서 길을 보여달라. 도마는 이제 그 물리적인 떠남을 생각하면서 물리적인 길을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 길이 뭡니까? 이걸 찾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 자기가 그런 물리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면서 진리와 생명이 이르는 길이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명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곧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더 큰 일이 아니라 양적으로 더 큰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그 약속을 하시면서 좀 소극적으로는 우리한테 근심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적극적인 말씀을 하셔요. 계속해서 무슨 말 하느냐? 복음 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현존이라는 이 주제 앞에서 소극적으로는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근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될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야 되고 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5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복음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 학회 세미나 역사상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들어오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좀 일찍 끝나면 질문 시간을 받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황원호 박사님의 이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한두 분 지금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물론 이제 전체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5분 정도 남았으니까 혹시 있으세요? 뭔가 좀 있으신 눈치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예. 네, 너무 강의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그잘 이렇게 깊이 고민해보자 하는 게 고민인데 이렇게 좋은 이렇게 포인트를 배우게 돼서 감사하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 부재보다는 선조를 이제 강조하신다 이게 이제 그 메인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인 해석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 떠나신다는 의미도 그러니까 인성적인 그러니까 육체적인 면을 봤을 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걸 꼭 부재는 없고 그 현존만 있더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약간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종말론적이라는 말이 붙은 건데요. 당연히 이제 지금 상태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전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한 몸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전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인성이라 할 때는 부활한 이후의 인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교육적인 주제가 돼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요한복음 문맥 자체에서 예수님은 항상 그 부활한 이후의 그 자신의 상태, 자기의 어떤 그 존재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요한복음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속 예고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부활뿐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셔야만 이 일을 깨달을 수가 있다. 나온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포스트 리젝션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여지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면 추가 질문? 이 도마라든지 빌립 같은 사람들이 계속 오해를 하는 것은 요한의 문예 기법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그 오해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스언더스탠딩 있는 것은 요한이 그런 것들이 오해를 통해서 우리 말하는 질문을 통해서 더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듯이 오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추가적인 설명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오해 모티브를 사용해가지고 더 많은 설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본적으로 이제 그 실제 하시겠다 이거는 약속이라는 게 이제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마태복음 이제 제일 마지막 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물리적인 어떤 떠남은 그래도 이 부분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리적인 떠남은 없을 수는 없겠죠. 없을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부활 이후의 관점이라는 것이 좀 더 강화되어 있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것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은 물리적인 걸 초월하는 물리적인 게 없을 수 없는데 그걸 초월하는 보편성, 현재성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